말씀의 제목은 어떤 나그네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명절이 되면 오랜만에 고향을 찾고 흩어져 있던 가족과 친척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정담을 나누는 아주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은 명절이 우리에게 주는 큰 축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명절이 주는 정말 큰 축복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 일상에서 얼마나 분주히 살아가니까 정신없이 산다는 표현 그저 참으로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면 모든 일상을 멈추고 우리는 인생을 피부로 느낍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의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주름살이 생긴 모습,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부쩍 자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월이 정말 빠르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다 보면요, 생과 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근본에 대해서는 불지합니다. 내 인생이라고 말은 하지만 자기 인생의 근본을 모르고 사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런 기본적인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영세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이분이 공원 벤치에 옆으로 앉아서 사색에 잠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사방이 어두컴컴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가버리고 혼자 남아있는데 공원 관리인이 다가와서 묻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누구요? 어디서 왔기에 해가 졌는데도 집으로 돌아갈 생각도 않고 여기 있는 거요?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든 쇼펜하우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그거요.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 때문에 지금 나는 범민하는 중이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철학자라 할지라도 인생의 근본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생의 근본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인간 스스로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펼쳐보면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진리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보게 되고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에 관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요, 인간 창조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흙을 빚어 인간의 형상을 만들고 그 후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자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래 이 상태로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었는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은 죽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흙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영은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만들어진 영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각각 본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간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 후에 내세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내세는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죽음 이 다음에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것이죠. 즉 그 영혼이 각각 지옥이나 천국, 영원한 사망이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종말에는 흙으로 돌아갔던 육체도 부활해서 각각 지옥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에 관한 계시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연구해서 얻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지식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신앙이다라고 말하고 거부하는 것을 불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행복한 인생입니까? 성경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신자야말로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사는 존재입니다.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모든 사람은 인생이 나그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장차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오직 신자만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는 것도 바쁜데 죽음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태어나면 나이 먹으면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습니다. 죽음 이후 영원한 내세도 자신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죽음이나 내세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책임하고도 어리석은 처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나그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천국을 영혼의 본향으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천국 본향을 그리워하며 살다가 천국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본문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으로 이민 간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의 아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한편 애굽과 주변 나라에 대기근이 왔습니다. 애굽은 요셉이 지혜롭게 나라를 잘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근 속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식량을 사러 몰려드는 가운데에 야곱의 아들들도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그 길을 계기로 해서 결국은 막내인 요셉과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과 이스라엘 족속의 이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애굽으로 이민간 야곱 일족은 바로 왕으로부터 고센 땅을 거주지로 얻게 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이 바로 왕을 아련했을 때의 한 말을 보면요, 그들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바로에게 구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거류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잠시 동안만 체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애굽에 오기는 왔지만은 잠시 체류할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그로부터 17년 동안 애굽에 살다가 147세에 그곳에서 운명을 하게 됩니다. 그의 말년은 일시적으로 평안하고 풍요로웠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이 바로 왕에게 절대 신임을 얻는 총리였으니 얼마나 대우를 잘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이 정말 행복했던 것은요, 육신적으로 유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돌아갈 고향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임종이 다가오자 요셉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절대로 애굽 땅에 매장하지 말고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곳, 즉 가나안 땅에 매장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고향을 그리워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땅의 고향인 가나안을 사모한 것 이상으로 또 다른 고향을 사모했습니다. 성경은 그의 인종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창세기 49장 33절을 보면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그의 영혼이 본향 천국에 들어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곳에는 이미 조상들의 영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곳에 참으로 그 조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 있는 그런 큰 축복을 같이 누리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등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은 지상의 고향보다 영혼의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살다가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천국을 가리켜서 더 나은 본향이다라고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행복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은 끝도 한도 없어요. 살면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좋은 옷 입는다고 행복해집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좋은 음식 먹는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산다고, 좋은 차 굴린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 가지 않으면 금방 실증을 내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행복한 나그네로 천국의 소망을 품고 거룩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라고 했습니다. 그는 바로 앞에서 자신이 나그네 인생길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천국을 소망했기에 마음속에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었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친히 배울 때 부끄럽지 않도록 거룩하게 성화되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초창기에 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세속적인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임종이 가까웠을 때는 성자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거룩하고 성화된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나그네 인생길을 거룩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다가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죠. 그러나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힘들어도 위로받을 수 있고 걱정이 생겨도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천국에는 거할 집이 많다고 했어요. 여러분 땅이 좁아가지고 집을 못 짓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엄청나게 넓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할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너무나도 좋은 집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게 되면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잘 묘사되어 있죠.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눈물도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12 진주문이 있는 보석질, 그리고 길은 유리같은 정금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이 흐르고 좌우 강가에 생명나무가 가득하고 온갖 열매가 거기에 열립니다. 이와 같이 멋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확신이 있으면 비록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사자가 자기를 향해 달려온다 할지라도, 불이 자신의 육신을 태운다 할지라도 그들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라고 했습니다.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즐거워할 수 있고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난데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13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의 확신이 없으면요 죽음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기약이 있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슬픔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눈물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끝나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그런 눈물은 없습니다. 부디 험한 세상을 살지만 천국 소망을 품고 항상 기뻐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요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막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데 왜 그렇게 살아? 라고 하면서 인생을 막 삽니다.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는 다릅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긍지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구별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짓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로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칫 잘못하면 성도들도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배우라고 생각하면요 절대로 우리가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국인 양 먹고 마시고 방탕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국 본향을 의식하며 주님을 만난다를 생각하며 부끄럽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천국을 바라보고 나가는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거룩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정죄 심판을 받지 않아요. 영원한 사망이나 영벌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망에는 다른 종류의 심판이 있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 보니까 상급 심판이라고 해서 상급.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받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올라가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 모두가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사막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심판대는요 시상대를 말하는데요, 우리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천국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세상보다 저 천국에서의 모습을 그리면서 살았습니다. 장차 주님으로부터 받은 상급을 사모하며 받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이런 삶을 살다가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유언적인 고백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했습니다. 천국은 세상의 수고와 눈물을 그치고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과 평안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해요. 우리가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응아하고 우는 것처럼, 또한 출산에 고통이 있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갈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고통은 잠시 있지만은 천국에서의 그 영원한 세상은 참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펼쳐지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 천국에 올라가는 것은 마치 이런 것이죠. 아이가 아래층에서 놀다가 잠이 들게 되면요, 아빠가 그 아이를 안고서 계단을 통해서 위층으로 데려다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고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우리가 쉴 수 있도록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임종시에 천국을 확신하는 성도는 불신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칼막스라고 하는 분을 잘 알죠? 공산주의를 만든 존재 아닙니까? 그는 임종시에 한일에게 소리쳤습니다. 시끄러 나가라고 말합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발버둥 치면서 이렇게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아, 나는 돌아갈 고향이 없구나. 죽음을 앞두고서 참으로 돌아갈 고향이 없는 자신의 그 비참한 모습에 탄식을 한 거예요.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그분은 그 전에 결혼을 했었죠. 출가하기 전에. 딸이 한 분 있습니다. 딸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은 참으로 자신이 너무나도 이제는 죽어서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데 너무나 비참한 존재로서 비참하게 끝나는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로 남겼다는 거예요.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뒀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디 같은 경우는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신문에 무디가 죽었다고 나면 믿지 마십시오. 나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 것이니까 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을 했다고 해요. 더 좋은 곳에 갔으니까 나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말고 자, 나의 이 모습을 너희들이 당신들이 기억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과거 세상에서 추구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사명을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정처없이 떠돌다가는 나그네가 있고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가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는 행복한 나그네들입니다. 세상 살이가 고달파도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과 유혹이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부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다시 한번 천국 본향을 향한 신앙을 가짐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행복한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